오늘 말씀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나서 요단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일에 거주하는 그 에서의 자손이 있는 지역으로 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다투라고 해요. 다투지 말라고 하죠. 왜? 그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모압 광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라바를 지나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갔다. 그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지 말라고 하냐?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 모압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을 지날 때도 싸우지 말고, 또 이어서도 암몬 족속과도 가까워질 건데 거기서도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난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 관계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모세가 화평 내가 이렇게 지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냥 다 돈 주고 사겠다 하는데도 그들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서 차지하게 되죠. 여기는 아예 싸워서 이기게 돼요.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도 너희들은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정말 잘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야, 나 싸울 거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요, 그 사람들과 뭐예요? 싸웠단 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근데 지금 이 에서의 자손들과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웠단 얘기예요.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서 그들과 뭐하지 않도록요? 싸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말씀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스스로 깊이 삼가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온 사람들과 싸운 것처럼 나는 정말 스스로 삼가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덤비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오히려 그들과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결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이게 말씀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삼갈 것은 삼가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 내가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광야잖아요.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나요? 있잖아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너희에게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부족함 투성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 투성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보면요, 그 불순종으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오는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는요, 잘못도 부족함도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거고 없어 보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요 들어와 주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멘. 네, 부족함이 없어요. 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16절에 나와 있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아마 이 말씀은요, 그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군인뿐만이 아니죠,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다 38년의 생활 동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은 정말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모세의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요 다르게 바라보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전투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죠. 세 세대, 2세대,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 나왔던 그 2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군인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이거라는 거예요. 전투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엄밀히 따지면 모든 군인이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군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다음 세대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아직은 어려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멸망에 속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군인이었지만 멸망했어요.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움 한번 못 해보고요,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다음 세대는요, 오히려 새로운 가업, 하나님께서 주신 가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건지, 멸망에 속하는 군인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새 가업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모습일 줄 믿어요.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자라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업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5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시온 왕, 그 아모리와 헤스본 왕 시온의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음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다 정해졌으니까,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운명론, 뭐 이렇게 된 거다, 결정론, 이거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운명론이 아니라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아마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터인데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어야, 물론 그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붙잡기도 하시고 내보내기도 하시네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기도함으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